사랑의 예수님, 성한 눈과 나쁜 눈의 차이는 빛과 어둠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있는지 점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님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몸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성한 눈과 나쁜 눈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빛과 어둠으로 나뉩니다. 눈의 상태가 좋은 사람은 빛을 받아들입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good으로 나와 있어요. 눈이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이 좋다면 온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bad, 온몸이 어둡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은 눈의 좋고 나쁜 상태에 따라서 빛 혹은 어둠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의 시력을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두 종류의 눈을 비유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좀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멀면 온몸이 어둡게 되고 모든 삶도 어둡게 될 것입니다. 내 환경이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눈이 어둡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간은 전리품을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 하나님의 전쟁에서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곳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숨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탐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해렘시키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욕심을 부렸을 때 그것이 해렘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도 해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아간도 해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 세상이 망할 때 동일하게 진멸당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탐욕의 결과는 가족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불태워지는 그런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경각심을 주었을는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은 죽은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벌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 듯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를 주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 사환이 있습니다. 게하시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문둥병 치료 받았습니다. 어떤 물질도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에게 게하시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주라고 했다고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 2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옷 2벌입니다. 예, 은이나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할 물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 쫓아가서 망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게하시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의 장군이었어요. 이방 나라 장군이었지만 믿음으로 와서 엘리사에게 몸을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게하시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은을 취하게 되면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이 대대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아간의 성전 전리품을 감춘 것과 동일한 사건이 신약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땅값 얼마를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막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하는 구약 교회의 진행을 탐욕의 결과 불순종으로 막아서 방해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소유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면서 막 역시 탄생했던 신약 교회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대편에 설 때는 재앙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연단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의 탐욕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요? 자신의 눈이라도 믿지 않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 인간 아담 부부가 인류에게 끼친 바로 죄악의 유산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에게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이 탐욕을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물질을 무조건 사랑하고 쫓아갈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결과는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원인은 바로 눈의 욕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 부부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은 지혜자로 하여금 우매하게 만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늘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염려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들 많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안에 있게 되면 염려가 생기게 돼요. 주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아실 겁니다. 자, 모든 종류의 염려는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병은 절대 하나님이 못 고쳐, 그런 병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들어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게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함이 없다. 염려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안 좋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데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우상을 만듭니다. 나름대로 우상을 다 만드는데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우상을 만들기도 했고 신약시대는 만들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많은 것을 만들어 두고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마음속에 내게는 우상인 것입니다. 염려도 의심할 때 내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물질을 대신 안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처럼 돈을 사용할 때 용도의 문제를 떠나서 돈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용도의 문제를 떠나서 넘어섰을 때 이건 신앙의 문제가 되며 우상을 섬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만몬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 두 주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작용합니다. 눈이 방향을 제시할 때 마음은 눈이 보여준 길을 쫓아서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을 우리 인간은요 따라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이 땅에 빛을 먼저 주셨어요. 광명에 있기도 전에 빛을 먼저 주셨던 이유는 빛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둠을 받아들이고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둠을 속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이 보여준 길을 찾아 행동하기 때문에 바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눈의 판단을 따라 밝거나 어둡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전해진 빛은 마음으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몸에 등불이 없으면 세상의 빛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딱 우리가 눈을 딱 감았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가 눈 봉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될 때 내 몸은 절대 움직이지를 못할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빛이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를 보면은요 등불이 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기름이 없어서 혼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등불이 없어서, 결국은 등불이 없다는 것은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이 성하면 하플루스입니다. 하플루스라는 단어는요 주름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건강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단일하다, 풍부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야고보 1장 5절에는 관대하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플루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눈이 좋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주름이 없는 것을 말하고 단일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일해야 돼요. 나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인간입니다. 다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우리는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는 가능하다. 본정형외과에서 작년에 분명히 제 갈비뼈는 이렇게 부러져 있었어요. 우리 장전사님 같이 확인했고, 그리고 광주에 가서 그 유명한 또 정형외과 또 있어요. 아무래도 나은 것 같아서 며칠 후에 가봤더니 왜 왔느냐고, 흔적조차 없었어요. 부러진 것이. 저뿐입니까? 우리 장전사님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서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스크가 3개나 나갔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디스크에 문제 있으신 우리 집사님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하며 두 마음으로 섬기면 안 돼요. 단일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물질을 안 돼요. 내 마음에 물질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진 것뿐이에요. 우리의 살 길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일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의 눈의 역할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물론 의미하기도 합니다.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물질적 몸을 가리킴과 동시에 도덕적 차원의 전인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본 것을 마음도 그대로 절대적으로 그대로 수용해 버리기 때문에 눈과 마음은 거의 일치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 역시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육체의 눈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 내 마음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은 일치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눈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내 마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좋은 눈은 굴절이나 혼선이 없어야 합니다. 빛과 진리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음식을 먹었는데 다 쏟아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음식에 내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에너지를 전혀 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먹을 때,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효력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에 걸맞는 빛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 바로 좋은 눈입니다. 복이 있다. 바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선한 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을 시험하는 바로 두 개의 보물이다. 눈은 정말 보물이죠.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입니다. 눈이 성하면 하플루스가 11장 3절에서는 진실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진실해야 하며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뱀이 인간에게 했던 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진실한 눈을 선악과로 향하게 하면서 분열시켜 버렸어요. 두 개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만 바라보겠습니까? 이미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욕심은 수만 가지 욕심으로 가지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그 탐욕의 결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반드시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혹은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는데, 통일찬송가 102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와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물질은 비교조차 하면 안 된다.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비교 개념이 아니고 바로 비등가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세상의 잣대로 될 수는 없다.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자식도 키워보지만 자식을 키울 때 그 부모는 노심초사. 그런데 부모가 막상 돌아가셨을 때 어떨까요?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내 앞서 먼저 갔어요. 죽을 때까지 떠나보내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등가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나라와 세상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죽으면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영원토록 불 속에서 태움을 입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나는 이제 그 밝은 햇빛 찬란한 그곳은 밤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내가 산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죄인이라 죽어도 안 되니까. 10번을 죽어도 1000번을 죽어도 10,000번을 죽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니요, 당신 직접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값 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왜 값을 매길 수 없느냐? 생명 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량형이나 자와 저울로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서 지불된 구원의 값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대 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이 성한 사람은 마음도 그래서 건강합니다. 영생과 영원한 유익을 위한 일에 자신의 모든 사랑과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제가 주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 물론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30세 때 이야기지만, 저는 정말 돈을 무척 사랑했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대학 친구들은 다 아파트 사서 가고 뭐 잘 사는데 나는 단칸방에서 새 살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내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고, 그러다가 돈 잃고 나니까 세상에 소망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부터 지금까지는 나는 돈을 쫓지 않고, 돈은 필요할 때 주님이 늘 지금까지 채워주시는 걸 35년이 넘도록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약화되었고,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재정이 바닥이 나면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처음에는 염려 많이 했습니다. 염려하다가 이건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재정이 바닥나면 그만두면 되는 걸. 그건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외부인을 시켜서라도 충당시켜 주시는, 재정을 충당시키시는 하나님. 외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치료자가 되어주실 때 인생이 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보다 좀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30절의 말씀에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시력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이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력이 나쁘다면 무척 불편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할 것입니다. 자, 눈의 상태가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을 받아들이게 된다. 눈이 나쁘면 폰네로스인데 22절에 성하면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면서 악하다. 악하다는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에서 보면 악하다라는 것은요, 이기적이고 인색한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악한 눈은 뭘까요? 자기 배만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 사람을 악한 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악해질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있는 돈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돈이 없으면 내가 또 살아갈 길도 어쩌면 막막하다면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시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분명히 주고 없는데 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는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저 오로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애써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호주가 따로 계시는데, 우리 가정에 호주가 따로 계시고 내 영혼의 호주가 따로 계시는데 내가 너무 노력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을 나누다 보면, 함께 나누다 보면 내 안에 사실은요, 내가 썼을 때보다 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근사한 옷 한 벌을 샀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거는 며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웃을 도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재물을 나눠줬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을 때, 내가 참지 못할 때 참았고 그들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섬겼고, 그랬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서 생수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바로 두 개로 마음이 나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몸이 어두워서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내비게이션 없이요, 미국 처음 갔을 때 눈이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라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 없었어요. 프린트해서 주소 한 장 들고 진짜 저는 버지니아 주에도 신방을 가봤고, 다른 주까지 7시간, 8시간, 왕복 14시간, 16시간 신방하며 다녀도 주소 하나 들고도 나는 표지판 보면서 찾아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라식 수술한 것을 모르고 백내장 수술을 어떤 의사가 해버렸어요. 그런 거 사실 미리 물어봐야 되는데 저한테 묻지 않았기에 저는 당연히 아는 줄 알고, 그러면서 제 눈은 한쪽은 멀리 보이고 한쪽은 멀리가 안 보여요.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 뜨는 시간부터 눈 감는 시간까지, 그래서 몸이 더 많이 피곤합니다. 때로는 계단을 내려갈 때 난시가 심해서 난간을 잡지 않으면 헛디딜 그런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전도사님이 맨날 앞서가면서 불을 밝혀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자기도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눈 좋은 사람도 자빠지는구나.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손 잡아줘야 되고 불 켜줘야 되고 좀 비참한 생각도 좀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내가 받아들여요. 고맙게 생각해요. 자기가 엎어지면서 앞으로 뛰쳐나가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엄마 발 조심하라고. 내가 보지 못할 때 내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나는 너무나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을 좀 읽으려고 해도 조금만 읽으면 너무 눈이 피곤해서 다시 닫았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이러다가 눈 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면 그때 사이 그만두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어두워서 내 몸도 상당히 어둡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빛이 망막까지 가지 못하고 망막 바로 앞에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를 근시라고 그러죠. 정상 아닙니다. 가까운 물체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먼 거리 물체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왼쪽 눈이 그래요. 오른쪽 눈은 또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경을 꼈는데 반대로 지금 만들어서 끼고 있어요. 난시는 또 어떠하냐? 안구 각막 표면이 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한 점에서 초점을 맺지 못하고 분산돼 버려요. 그래서 계단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굴절도가 달라서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눈은 이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난시도 근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대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어두울 것이라 스코테이노스라고 말씀 원어에서 하는데, 즉 세상 재물에 현혹이 되면
영적 세계와 참된 진리를 분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분간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눈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육체적 눈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보물이고 또 하나는 바로 육체적인 그런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그의 전 인격과 영혼은 흑암 상태에 놓여 있어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분간하지 못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스스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실상 아무것도 모른다. 새가 생명을 이룰 줄 알지 못하면서 그물로 빨리 들어가는 것, 잠언 6장 5절에 말씀하는데 동일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빛을 볼 수 없으므로 어두운 눈이 온몸에 어둠을 주는 것처럼 눈이 나쁘면 바로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물질과 함께 자기 몸도 그리고 자기의 모든 활동도 자신의 육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의 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종말 성도의 신앙이 바로 어둡기 때문에 차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죄 짓는 것 이제 인정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왜냐하면 한 소경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헬렌 켈러는요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그분은 어머니가 그리고 그의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아름다운 세상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했어요. 그런 것을 눈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소경으로 살았던 것이 그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 뜨고 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 감고 일생 불편하게 살았더라도 영혼을 구원받는다면, 영혼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몸은 암흑에 있다.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그는 암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런데 빛이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된 사람은 바로 육체적으로 소경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맞죠? 소경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난 주일은 지켜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사는가 살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빛의 자녀이거나 어둠의 자녀로 나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내게 있는 빛,
당연하죠. 예, 달은요 바로 광명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내게 있는 빛입니다. 이것은 태양빛과 같은 일반적인 빛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빛, 22절의 등불과 동일한 빛인데 역시 내 몸의 램프, 등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상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밝혀주는 마음의 등불이 어두우면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야다. 원어에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이 야다는 부부관계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관계처럼 아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내가 오늘 교회 다녀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평생 예수 믿었어요. 나는 목사 자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목사 자녀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할 뻔했구나라고 내가 알았거든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야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빛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 빛이 내 내면에 거하셔야 되고요. 소도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야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알지 못한다. 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다니요. 모세도 있었고 그리고 위대한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계시하셨어요. 그랬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믿는다는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주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쁜 눈을 통해서 어둠이 전달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등불입니다. 진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선함과 순결함을 아까 단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야 합니다. 눈에 비친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요? 빛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쁜 눈을 통해서 어둠이 전달됩니다. 원래 눈의 본래 기능은 밝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 대신 어둠만을 받아들인다면 그 몸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입니다.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가요. 여러분 창조 전의 땅의 형태는 폼리스입니다. 형태도 없었어요. 그리고 darkness, 어둠 자체였어요. void, 공허하고 완전히 비어 있었던. 여러분 내 인생이 void, 비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dark, 어둠으로 차여 있습니까? 아니면 formless, 형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전히 형태도 없고 비었으며 어둠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손으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었습니다. 온 전역이 이스라엘 전역이 흑암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일한 이집트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 이와 같은 빛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도 내 마음과 내 가정에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말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내 심령의 흑암과 내 가정의 흑암을 몰아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이 빛을 영접함으로 또한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빛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지역사회에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습니까? 빛이 되고 있습니까? 빛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